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참 봄꽃이 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 시니어 예배가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참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때에 또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리가 불편하실 때도 있었고 또 허리가 막 쑤시는 날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묵묵히 예배당으로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매주마다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참 깊은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고 또 지켜가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참 이토록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쓰임받으며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3월부터 7월 첫 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2달여 시간 동안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속으로 오늘만을 기다리신 분 없으시죠? 네. 다들 많이 아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 교구 종강 모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계속 모였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원칙대로 제가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방학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상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목욕을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꼭 사우나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3년째 한결같이 찾아가는 단골 그런 사우나가 있습니다. 예전 여의도 살 때에는 저기 그 홍콩빌딩 밑에 보면은 면역 땡땡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집사님들도 뵙고 또 장로님들도 뵙고 그래서 제가 참 몸매 감춘이라고 좀 애 좀 먹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가는 사우나에는 3년 동안 교인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간 건 절대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욕탕이 참 좋은 것이 거기 일하시는 그 때 밀어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새신사. 그분이요 너무나 착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때를 잘 밀어주십니다. 구석구석 3년 내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계실 때만 제가 전화하고 가요. 그럴 정도로 때를 잘 밀으세요. 제가 좀 깨끗해 보이죠? 그분 덕분입니다. 거의 한 3년 동안 뵈니까 참 이게 꽤 많이 친해졌어요. 인사를 막 할 때마다 반가워하시고 지금은 제 몸의 때가 정말 다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를 딱 보고 아십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때가 잘 안 불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분만 더 탕에 들어갔다가 오시라고. 여하튼 3년이나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눴어요. 제가 아는 정보가 있다면 자녀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고 댁은 어디시고 무엇보다 이 종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장님 교회도 한번 좀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씀이 안 나가요. 떼밀기도 바빠요 그러십니다. 떼밀기가 바쁘시다고.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도 제가 오전과 오후에는 좀 교회 그 나섬재단에서 봉사활동이 있어서 거기 참여를 하고 저녁에 좀 몸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또 찾아뵀거든요. 거기 찾아갔는데 화요일 저녁에도 그 사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때를 밀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역시나 아주 시크하게 또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때밀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러시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을 듣고 제가 가만히 그분을 뵈니까 이 3년 전에 처음 뵀을 때보다 좀 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허리가 정말 많이 굽어져 계시다라는 겁니다. 허리가. 그래서 사장님 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으세요? 여쭤보니까
새신사 직업 특성상 허리가 이게 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도 자주 가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떼밀 시간도 바빠서 정말 다른 일 하기도 힘드실 정도로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굽어지고 통증이 있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고향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많은 그런 평생을 일만 하셔가지고 허리가 그냥 다 고장이 났어요. 네, 수술도 여러 번 받으시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새신사를 뵐 때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이분이 정말 꼭 영혼의 구원을 얻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이분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내가 이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떼미는 것도 있지만 이분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사명이다, 속으로 그렇게 더 각오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신여 예배를 다시 준비하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세상에 여기에도 보니까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단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의, 그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무려 몇 해라고요? 18해입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허리가 굽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저도 참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제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수년간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꼭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살 좀 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꼭 살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허리를 제가 많이 아파서 그 병원도 여러 차례 다니고 정말 주사도 많이 맞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래 봤는데, 일단은 허리가 아프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표정이. 왜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는요, 허리 통증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전 디스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 방사통이라고 해요. 자골신경통.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리로 이게 통증이 내려갑니다. 신경통이 거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까지 내려가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마비 증상이 오면 곧바로 골든타임 때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고요. 이 통증 때문에 그 보통 삶의 질이라고 그러죠. 삶의 질이 바닥에 떨어져요. 이때 이런 분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표정 인상 쓰고 다니냐, 도대체 왜 표정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허리 통증, 허리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굽으면요, 여러분, 허리가 굽으신 분들 이렇게 그 특징을 보면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시선이 바닥을 향하게 돼요. 하늘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도 못하고요, 항상 사람들의 발끝만, 흙먼지 날리는 땅바닥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허리 굽으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니 대체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전생에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니?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평생,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서러운 그런 슬픔 아픔들이 이 여인에게 많았을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가슴 뛰는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땅만 보고 살던 이 불쌍한 여자에게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들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깊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세요. 보통 이 환자가, 아픈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고쳐달라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장면들이 대다수예요.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 여인은 먼저 고쳐달라고 소리친 게 아닙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굽어진 허리로 땅바닥만 보면서 회당 한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12절을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군중 속에 웅크려 있던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보셨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또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그 여인을 친히 안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여인의 구분 등에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자식 걱정들 때문에, 또 노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에 눌려서 때로 인생 살다 보면 한숨이 막 푹푹 나오는 때가 있죠. 그래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뒷모습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시선을 고정해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남들은 다 몰라줄 수 있어요. 남들은 모르죠, 사실. 허리가 아픈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왜 인상 쓰고 있는지 상황들 잘 살피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와 그 눌림들,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우울감, 그 외로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종강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안수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또 선포를 하셨죠.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펴셔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무려 18년 동안 굳어있던 뼈 마디마디가 펴지는 거죠. 여자가 곧 일어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18해 만에 허리를 펴게 된 것입니다. 이 허리를 폈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각도로 보면, 아까 이 여인은 평생 어디만 보고 살았다고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땅만. 하늘을 보고 싶어도, 내 시선을 조금 더 높이 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허리가 펴졌다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그녀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평생 흙먼지 나는 땅바닥만, 세상의 염려만 바라보고 살던 그 시선이 비로소 이제 고개를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듯 바라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발끝만 바라보던,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얼굴을 비로소 마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이고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은요, 억눌렸던 내 인생이 예수님, 나를 친히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내 시선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감동적인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 회당장은 이러한 은혜로운 감격스러운 이 장소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이 안식일에 예수라는 내가 왜 병을 고쳤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 진짜 그랬어요.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게 휴지를 뜯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휴지를 뜯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가잖아요. 뜯을 일이 있는데 휴지를 뜯는 것이 안식일에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지를 않습니다. 뜯는 게 왜요? 일이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 있잖아요. 버튼 3층에 내가 3층에 살아. 그러면 3층 눌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3층을 누르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그냥 모든 각 층마다 다 눌러져 있대요. 2층에서 내리고 3층에 내리고 4층에 내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니까. 네, 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회당장이요, 율법은 정말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미의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아주 멋지게 일침을 가하시고 계시죠.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본문 16절 보시면, 1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부터 16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논리적인 분이신지 아시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외식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안식일에 니네들이 키우고 있는 소나 나귀들은 외양간에 가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도 먹이고 밥도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고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귀신에 참 들려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굽어있는 채로 18년 동안을 살았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거, 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르신 이 호칭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딸, 즉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호칭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 귀한 딸이 18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 딸의 짐을 풀어주어서 진짜 안식,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뜨거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서론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잠시 방학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방학이라는 이 한자를 보니까 방자는 놓을 방자입니다. 그리고 학자는 배울 학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잠시 모이는 것을 내려놓고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 같은 율법적 시선으로 보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무슨 방학이 있느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니어 예배의 이 방학이야말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참된 안식일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방학은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내가 금요일 날 나가는 거 다리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픈데 꼭 거기 가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시험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날이 아니죠.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방학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뜻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2달의 시간을 허락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번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시면서 이 2달을 보내셔야 될까요? 매주 금요일 교회로 오시던 발걸음은 잠시 쉬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또 오셔가지고 정말 그러시거든요. 꼭 있으세요. 꼭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되면 왜 오늘 모임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는 오시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오시면 그냥 제 얼굴 한번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뭐 제 얼굴 보시고 가시려면 오셔도 상관없는데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쉬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부여하신 여러 가지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허리, 여러분 영혼을 굳게 만들었던 마음의 짐들이 그동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인생의 걱정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염려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뜻깊은 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보통 갖고 있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걱정들을 보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 손주 어느 대학에 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좀 자존감들이 많이 낮아지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좀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많이 굽어지고 옛날 같지 않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노년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어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걱정, 불안, 염려들이요 내 영혼을 꼬부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아 딸아, 네가 그 모든 염려에서, 세상의 걱정에서 놓이기를 원한다. 아멘. 이번 방학은 이렇게 땅만 쳐다보며 사는 우리의 시선들을 좀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염려하고 얽매인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방학 동안 우리의 조급했던 입술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인생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고백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방학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목욕탕에서 만난 그 새신사, 그 사장님처럼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또 겉으로는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우울증을 겪고 계시고 외로움으로 영혼의 허리가 굽어있는 여러분들의 또 이웃분들, 친지분들,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가족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방학 동안 참된 이런 쉼을 누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만난 이 좋으신 예수님, 내가 친구 아무개에게도 또 내 친구 거시기에게도 주님 좀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세요. 삶에 치여서 땅만 보고 사는 저들의 시선이 우리 주님이 찾아가 만져주셔서 그 영혼의 허리를 쫙 펴고 하늘을 보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가 방학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신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예수님 예배하시니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니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니어 찬양대에 계시죠. 그리고 양무리를 든든히 지켜오신 우리 목자님들, 정말 많은 수고들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혹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 털어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달콤한 방 안으로 푹 안겨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영혼의 허리 쫙 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허리를 쫙 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다운 그 당당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더운 여름 영육간의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또 다가오는 9월 첫 주에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날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강 예배 때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보시고 친히 부르시고 어루만져 펴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방학 가운데 함께 하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